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체적 혼란입니다. 왕이 없는 상태에서,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아니면 공동체 전체가 총체적 암흑기에 처했다는 인상을 받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내용입니다. 많이 혼동스럽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 정신을 잃은 공동체라는 그런 점잖은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 가장 마땅한 질문은, 마땅한 제목은 미쳐버린 모든 사람들이라고 아마 붙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실 때에 선택받은 공동체이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도, 레위인도, 그 레위인을 환대했던 노인도 다 미쳐버렸습니다. 그 내용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총체적 암흑기의 첫 번째 모습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첩을 데리고 자신의 거주지인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는 도중에 기브아에 도착합니다. 기브아에 갔던 이유는 어저께 본문에 나오지만은, 기브아는 그래도 레위 사람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가 사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착했는데 그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몰라라 합니다. 전부 다. 다만 역시 본인도 외지에서 온 한 노인이 그들을 맞아줍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즐겁게 환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환대를 받고 내일 미명에, 내일 날이 트면은, 해가 뜨면은 돌아가면 되는데,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음식을 다 먹기도 전에, 함께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즐기고 있을 때 기브아의 불량배 일당이 노인의 집에 나타납니다. 레위인 내어놓으라고 말하고 그와 관계를 맺겠다고 그렇게 소리를 높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들을 불량배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불량배들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기브아에 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 지금 이들이 하고자 하는 행동은 아주 악한 행동이고 망령된 일이라고 그렇게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행위입니다. 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중에 한 지파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 가운데 이런 불량배들이 와서 이러한 성폭행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성폭행은 일행에 가장 치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자신들의 쾌락만을 위해서 그 사람 일행 내어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동성연애로 표현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생각, 방식이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일을 기억나게 합니다. 기억나시죠? 롯에게 찾아왔던 두 천사에게 소돔의 사람들이 똑같은 비슷한 욕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소돔에 있었던 일과 오늘 기브아성에 있었던 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성읍이었는데 기브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들의 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참담하고 악한 일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렇게 악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겠다고 버젓이 말할 수 있을까? 아무리 불량배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되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의 단편적인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닐까.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어쩌면 더욱 더럽고 추하고 상상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본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힘든 것은 우리가 어떨 때는 두 그룹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대적합니다. 대적하는 모습이 세상의 일보다 더 더럽고 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결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자비로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총체적인 암흑기의 한 부분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은 노인의 반응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형제라고 부르며 나갑니다. 그러면서 타이르죠. 하지 마라. 아니다, 이것은. 이거는 악한 일이다. 망정된 일이다. 그런데 막무가내입니다. 역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노인이 제안한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라. 너희들 마음대로. 내 딸과 첩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이 첩을 줄 테니까 그들은 마음대로 하는데 이 사람만은 가만 놔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첩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일부 다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다처제라는 그러한 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그렇게 첩과 아내가 있었지만 우리가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24절의 노인의 제안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내용입니다. 내 딸과 레위인의 첩을 줄 테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렇게도 괜찮지만은 이 사람만은 그만 놔두어라. 정상적인 아버지라면은 집에 들어온 딸을 보호하겠다고, 손님 보호하겠다고 딸을 내놓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왜 노인의 제안에 레위인의 첩까지 주겠다는 말을 했을까? 그 이유는 제가 조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에 손님으로 온 레위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는 딸과 레위인의 첩까지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사회, 성령이 주장하지 못하는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더 큰 악을 덮겠다고 작은 악으로 패칭 잡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해결하지도 않고 지금 잘못된 거 분명히 아는데 그 레위인을 보호하겠다고 딸과 첩을 나누겠다고 말하는 노인의 제안은 맞지 않습니다. 암흑입니다. 암흑. 총체적 암흑이라는 것이죠.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처리해 볼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생각,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레위 사람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레위 사람이 가장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위협이 계속되자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그 사람, 레위 사람 자신이 자신의 첩을 끌어내서 줍니다. 여기 있다, 얘다 여기 있다, 마음대로 해라. 불량배들은 그 첩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새벽 미명까지 능욕하며 강간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학대하다가 돌려보내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제안하는 것이죠. 자신의 딸뿐만 아니라 레위인의 첩과 주겠다. 이들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하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집으로 돌아간, 친정으로 돌아간 첩을 가서 데리고 가는 도중입니다.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보호해 주어야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첩까지 내주면서 자신이 끌어냈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첩을 사랑했다면 헌신짝 버리듯 나몰라라 하고 불량배들에게 그 첩을 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극도로 이기적이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레위 사람의 모습, 특히 27절,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내준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그 첩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밤에 뭐 됐을까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기다리는 사람은 문지방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아침 일찍이 아직 첩이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혼자서 도망가겠다고 문을 열다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문지방에 넘어져 있는, 문지방을 두 손으로 잡고 넘어져 있는 그 첩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그 아내를 먼저 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었느냐, 어디가 아프냐. 근데 뭐냐면 일어나라 소리 지르고 대답이 없자 그냥 나귀에 싣고 갑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는 사람이라면 도와주는 거 당연한 일인데 첩까지도 나 몰라라 하고, 무슨 이야기냐면은 첩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위입니다. 나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새벽 미명에 더 어려운 일이 있기 전에 도망가야 된다는 그러한 모습. 만약에 첩을 생각했다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었다면 밤새 기다리다가 그 문지방 소리에 나가 보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노인도 레위 사람도 문지방 잡고 두 손으로 잡고 쓰러져 있는 거. 어쩌면 여러분 그때는 안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싣고 가는 그 레위인의 첩은 어쩌면 가는 도중에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총체적 암흑기입니다.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안다는 그 베냐민 지파도, 환대했던 노인도, 레위인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인도 다 썩었습니다. 다 미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레위인 전대미문의 엽기적인 일을 하지요.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시체를 12조각을 냈을까요?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런 일은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신이 당한 그 수치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갚아주기 위한 행동입니다. 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이에요. 얼마나 레위인이 잔인한 사람이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매일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쪼개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어 이 잔혹한 사건을 알립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않은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신앙의 타락에 이어 윤리의 추락까지 어느 곳 하나 성한 데가 없을 만큼 총체적으로 망가진 이스라엘의 가련한 모습입니다. 총체적으로 제정신 잃은, 미쳐버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 영이 다스리지 아니하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공동체의 모습. 사사기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가 죽었을 때 상황을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여호와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오게 되면 어려지자 부르짖어요. 하나님 사사를 일으키십니다. 12명의 사사. 삼손을 마지막으로 12명의 사사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사가 있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아니하심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심으로 자기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이 미가입니다. 개인이 제사장을 삼아서 내가 복받아 보겠다는 것. 두 번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레위인의 사건. 각자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심으로, 통치하셔야 되는데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이것으로 똑같은 말로 끝납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는 저희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의 주인은 진정으로 주님이실까? 아니면 나일까? 나의 안위와 나의 복을 위하여 그 무엇도 다 버릴 수 있는,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무서운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서 보여주실 때, 찔물 주실 때 다시 한번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